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네 소년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바벨론 나라는 물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총명한 자를 발탁하여 그들을 장차 큰 인재로 쓰려고 왕궁에 거하게 하며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로 알려져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궁 기숙사에 거하면서 장차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중에 왕은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율법에 위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우상, 제사에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어지는 그런 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내 지금까지 자라온 믿음이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 내 신앙과 내 육체를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금할 일이 아니다. 자칫 내 목이 달아나고 내 생명이 위태롭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감독자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10일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먹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 그들과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우리들을 비교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뜻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우리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왕이 주는 음식 제하고 채식만 먹게 해 주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살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자보다 더 뛰어남을 알고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인하여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 진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겠노라. 뜻을 정했던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뜻을 정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2024년을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해도 우리가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세운 뜻이 불의하고 악하고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그런 뜻을 정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희생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절대 진리를 위배하거나 복음에 어긋나거나 교회에 부덕한 일을 행하지 않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뜻을 세우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 오창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구역장이요, 권찰이요, 교사요, 찬양대원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뜻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때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회식 자리, 빠지지 않는 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부끄러움에 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미리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미리 밝히고
그러면 그들도 다 인정합니다. 옛날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자기의 자신의 의지를 밝히면, 요즘 인권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갑질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입니까? 내가 내 신분을 밝혔는데도 상사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억압하고, 그런 시대는 지냈어요. 내 신분을 밝히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준 음식을 가지고 먹는 음식과 포도주 때문에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밝히고,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분명히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그것도 왕의 배려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서, 나 이거 싫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건 곧 죽음이지만 이들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지라. 자기 목이 걸린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니엘의 편이 되어져서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다니엘의 뜻을 받들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뜻을 정하고 내 의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뜻대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의지에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뜻을 세우고 나 자신이 뜻을 지켜가는 겁니다.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진리에 위배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나 존재다. 자신에게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좋은 뜻, 귀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좋은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 직장 상사에게도, 내가 아는 많은 자들에게 날 올해는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선언하고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대로 그때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세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뜻, 귀한 뜻,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뜻들을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직, 자기의 목을 걸고 다니엘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사람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도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열흘 동안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지라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야, 뛰어난 놈들이구나. 얘들을 잘 키우면 우리 바벨론 나라의 큰 인재가 되겠구나. 이미 그 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운 일이지만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을 보좌하여 세운 뜻을 이루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직장은 그렇지 않아서, 세상은 악해서, 잘못하면 내 주위가 위태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되될까 봐, 그건 우리의 염려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 저지난주에는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찬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죄가 들끓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을 향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어둠 속에 파묻히고 죄 짓고, 그런데 에녹은 그런 죄 속에서도, 그런 어둠 속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지형이 되었어요.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내가 사람 지은 것 후회스럽다.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겠다, 악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로움을 지킨 자였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의지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환경,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한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믿음으로 뜻을 정하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많은 핑계를 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어둠 속에 파묻히고 불의와 타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니엘이 염려했던,
신앙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빚어지는 줄 모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분의 1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추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죄악 투성이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함께 어둠에 파묻히고 내 잠시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내 지위 때문에 악함과 손잡고 어둠에 파묻히고 같이 썩어지고 같이 더러워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집사, 나는 주의 자녀. 세상으로 나가면 역시 세상에 파묻힌 마귀의 자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고 내 의지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그 옛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뜻을 정한 대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주셨다. 이 학문은 지능이에요. 지능, IQ. 하나님께서 지능을 높여주셨어요. 또 모든 서적을 통달하게 하시고 모든 서적, 책을 한번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다 간직되는 거예요. 옛날에 명심보감, 사서삼경 이런 것들을 통달하게 하는 모든 서적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지능과 지혜는 달라요. 지능은 뛰어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지능도 지혜도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하고 벨사살 왕의 환상도 해몽하고, 그래서 더 왕의 눈에 발탁되어서 바벨론의 2인자가 되어지는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십니다. 이들의 학문, 이들의 통달함, 이들의 지능, 이들의 지혜,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자보다 10배나 더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어떤 뛰어난 자들보다 왕의 측근에서 쓰임을 받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계명된 이 세 친구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바벨론 땅에 알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한 해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 2024년 한 해도 새로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오창교회 직분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오창교회의 큰 유익과 덕을 끼치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